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려니까 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삶에서 찬양하지 않는데 찬양을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판을 깔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철판을 깔고 설교를 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5월이 다가오면 부모님에 대해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 늘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한 것이지 그날 공경하라고 주어진 날은 아니지요. 우리는 다 바쁘다는 그럴 만한 핑계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몇 주 전에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두 분 다 코로나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저 기도원 사시는데 두 분이서 격리를 하셔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가 걸리는 것보다 둘이 걸리는 게 낫더라. 한 명만 걸리면 남은 한 사람이 혼자 밥해 먹어야지, 밥 차려줘야지. 근데 둘이 다 걸리니까 둘 다 밥 먹고 싶지 않으니까 밥 차릴 이유가 없어서 좋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코로나 걸리셨으면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말입니까? 말씀을 하시긴 전화를 하면 되지, 찾아가면 되지. 참 자식들은 잘난 소리는 참 잘해요, 그죠?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 이유. 다 부모가 잘못했대. 전화 안 한 것도 부모 잘못이에요. 말 안 하는 것도 부모 잘못이에요. 어떤 부모가 본인이 병들고 내 눈에 보이기에 야 정말 병드셨구나 눈에 보일 때까지 참지 그걸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연약함을 보면 그때 가서 무시하고 괄시하는 게 자식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신방이라면서 저녁마다 성경 가르친다면서. 아버지가 제 삶을 먼저 사셨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삶을 살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거야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삶을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지 사실 더 느끼잖아요.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한다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아픈 성도들, 연세 많은 성도들, 그분들 찾아가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연락하고. 근데 정작 제 부모에게는 아프신데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나름 바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은 목사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식 걱정을 하시니까. 목사였으면 좀 서운했을지 몰라요. 왜 연락을 안 하지? 그랬을 수는 있을 텐데 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바쁠지
본인이 그 삶을 사셨으니까 신방을 한다는 게 뭔지,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건지 본인이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 고민만 하다가 어찌저찌 설교 준비는 하고, 도저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양심 있지. 그래서 저희 순서대로 보던 대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10계명 가운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를 달라고요? 부모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았던 때, 첫째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때였습니다. 둘째로 사모하되 한두 사람이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다 사모하는 때였습니다. 셋째로 아무리 여호와를 사모한다 해도 그들을 올바로 지도해 줄 선지자를 바로 만나야 하는데, 바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었던 때이고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넷째로 아무리 선지자가 바르게 지도해 주어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불편했습니다. 설교할 자격이 있나? 사무엘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받고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모든 것을 누릴 때에도, 사명을 다하고 남겨진 삶을 살 때에도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모양은 주어진 삶이나 환경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맡겨졌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일은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동일할 뿐입니다. 근데 그때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명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때, 그때에도 사명을 다했고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한 사무엘, 그는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무엘의 신앙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도 이 대목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 보듯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을 책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찾아오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내가 했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뿐이지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한번 우리의 삶을 까발려 볼까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했나? 너 어떻게 했나 좀 보자. 그러시면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요구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성도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엉뚱한 걸 꿈이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엉뚱한 걸 쫓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아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생활 원리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사람 말을 듣겠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는 그들의 요구에, 간절한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축복을 걷어 차고 있습니다. 나의 간구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 차는 일은 아닌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가로막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주시고 이번 일은 관심 갖지 말아 주셨으면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축복의 이 언약의 의무 조항은 언약 당사자에게 순종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여호와께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사람을 모으는 곳으로 사람을 위한 장소로 만들다 보니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이슈는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을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순동되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 우리는 괴로워하고 통곡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리고 내 개인 사람의 일에 대해, 그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서운할 때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까? 이건 묻지 않아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작은 것이 조금이라도 억울할 때 분노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원리는 사무엘서에 적용된 신명기 언약의 기본 명제입니다. 사랑 이야기만 할 뿐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부모는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훈계한단 말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그랬어요. 되게 공감해 주는 척해요. 왜요?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그리고 요즘 애들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달려들고 막 어이구 지나가다가 째려봤다고 계단에서 40대 아저씨를 10대들이 막 좁혔대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감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진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사울의 처음과 나중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과연 진실된 모습이었냐에 대한 질문은 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눈에는 사실 보여지는 것으로밖에는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실이 아니었고 쇼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왕을 세워 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 사무엘이 순종은 해야겠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왕 될 만한 사람이. 근데 왕 달라고 했으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고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을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경하고 높일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은
죽이는 일을 행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종을 높일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노아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의 가문이, 그는 그 사람 스스로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왔다. 처음에 그에게 힘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힘을 주는 이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까지 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루는 단어라면 겸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베냐민 지파는 사실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은 지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간신히 정말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다시 그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봤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건도 있었고 엄청난 큰 죄악된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요. 민족 대이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중에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쪼그러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미약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으로 뽑힘 받을 때 그는 겸손하여 숨을 정도였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얘기를 좀 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교회는 마당에 이 골목에 유일하게 공터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저희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 바람이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온갖 쓰레기는 교회로 다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데 아유 이게 왜 쓰레기도 안 치웠고 뭐 했대, 그러지 마시고 잘못이 있다면 바람이 잘못했고 그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인데 뭘 누가 치워요? 그걸 내가 치워야지. 그래서 제가 이게 더럽다고 이거 저걸 치워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불평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누가 치우냐, 네가 치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참 진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치우는 게 맞잖아요. 저 여기 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치워야 되는 게 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끔 오시지만 저는 여기 사는데 그럼 그 쓰레기 제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야 합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그럴싸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이기를 주저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사울은 근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강서중학교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저는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근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어떻게 됐다? 옛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울은 아름다웠습니다.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일 줄 알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강서중학교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시작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아름답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하지 못한 채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던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처음이 좋습니까? 나중이 좋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알면은 제가 심히 상처받습니다. 이거 내 분야인데 그리고 신나갖고 대답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운동은 가는 게 좋습니까? 다 하고 나서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진짜는 끝이 좋은 게 진짜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질 때 가장 아쉽습니다. 끝이 아쉬워야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콜라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실 때 좋습니까? 마시고 나서가 좋습니까? 마시고 싶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불편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믿어 말어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그 끝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뿐이 없습니다. 사울은 처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왕이라도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용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니까 허락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축복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현 주소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찾아가지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욕망을 따라 탈취해 놓고 그게 들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였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자기 욕망을 다 취하고서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한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기가 막히게 죄를 전가합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한 행동마저도 하나님 때문이라니요.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통과될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러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한 것만 헤아리니 내가 꽤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이 말씀을 읽고서는 예배는 뭐 열심히 안 드려도 되는구나, 나는 어디에서나 순종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당연히 드리는데 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는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 예배 어떤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